지난주에 체육대회 우리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찬송 대회 하느라고 유스 워십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몸으로 우리 같이 교제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참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시간이었죠. 네, 그런 예배였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유스워십 시작하면서 이렇게 셀별로 이렇게 나눠 앉았는데요. 이거 왜 한 거냐면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라서 혹시 나는 이렇게 앉으니까 예배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김명호 장로님 셀 쪽 이쪽에 왜 우리 너무 사이드냐 이러시면 일로 오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 거고 우리 정호 형제랑 수 형제도 우리 왜 맨 앞이냐 이러면 좀 뒤로 가셔도 돼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우리 예배 중에는 이렇게 조금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하셔도 되거든요. 예, 상관없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옆 분들이랑 좀 얘기하셔도 돼요. 예, 얘기랑 하면 뭐 갑자기 이따 뭐 먹을까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면서 그러네 진짜 아멘이네 이런 말씀을 편안하게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오후 예배는 그러려고 좀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존다 그러면은 졸지 말고 저기 잠깐 일어섰다가 오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밥 먹고 나서 우리 바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또 막 위에서 막 갑자기 막 설거지하고 막 한참 막 일하시고 와서 또 찬양 막 하다가 탁 앉아서 이제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잠이 온단 말이죠 이게. 예. 그래서 잠을 깨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졸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중간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셔도 되고, 예, 해외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분들 많거든요. 갑자기 이러면서 할렐루야 막 하시면 박수 치시는 이런 분들 있어요. 졸려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좀 얘기 나누시면서 은혜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십 서비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 있는 찬양팀과 제가 여러분께 서비스를 드리려고 제가 뭐 서비스 비용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또한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 상한 심령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리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람이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배 드릴 때 아멘 이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리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 또한 여러분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라니까요. 왜냐면요 제가 하면은 누가 봐도 얘가 잘나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여기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질비하신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건 저의 영혼의 고백이란 말이죠. 제가 그렇게 선포하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훈련이 조금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육체적으로 보이기에는 잠을 내쫓아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아멘으로 크게 화답할 때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는 한 명도 졸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만끽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지지 3주 전에 우리가 죄란 무엇이냐,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죄삼이란 무엇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거의 심화 버전입니다. 예. 근데 사실상 내용이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 깊이 깊숙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거든요. 우리 죄와 죄사함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배운 내용인데 이 은혜가 근데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없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또한 각 사람에게, 각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로 필요한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처음 나온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호성이 같은 친구. 예, 그래서 제가 랩업하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를 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죄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배웠습니까? 죄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시는 거? 죄는 뭡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굉장히 조용한 좀 더 친한 분들이랑 모여 앉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 뭐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사기치고 등등등 이런 드러나는 것들이 물론 죄지만 이거는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사실상 죄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온 모습이 죄의 제일 처음 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열매일 수도 있잖아요. 뭐 죄를 낳는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를 먹으면, 이 먹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이게 선이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악이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을 내가 하게 시작했다.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다. 이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이 얘기를 해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호성 형제. 네. 오늘 거의 제가 호성 형제만 보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네.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면 당연히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의 정의에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당연한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나무 열매 따먹는 것보다 남한테 거짓말하는 게 훨씬 더 나쁜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남에게 피해 끼치고 남한테 어떠한 상처를 주는 것이 더 나쁜 죄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는 게 더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가치관이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훨씬 더 나쁜 죄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 죄의 경중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나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에 따르지 않으면 그 죄가 모든 죄의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다 버릇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내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 버릇하면 그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아서 사기치고 살인하기도 하고 극악무도한 죄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바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일이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얘기하는 것처럼, 야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 안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면 그걸로 구원 받는데 교회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야, 안 나가도 돼 라고 세상은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날은 나의 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날, 너희를 구원한 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니까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나와서 너의 육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 뜨고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안 듣는 것이, 그것이 극악무도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말씀 앞에 옳고 그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보통 얘기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죄의 그것은 행위로서 나타나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남을 도우면서 하느냐,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조차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요만큼만 안다, 그러면 요만큼 내에서만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씀을 모르는 이만큼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인인 겁니다. 제가 이만큼 말씀을 알아서 이만큼의 대로 믿음으로 뿌리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만큼의 의인인 것 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여기 끝부터 저기 끝까지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할수록 점점 우리가 의인화되어 가지만,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죄악을 모르는 참몸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에서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고, 그렇죠? 칭함을 받은 것이고, 나의 죄의 성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캐릭터는 내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성도와 이 죄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쓰러지고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즉시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였군요 라는 것을 아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 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배척하게 되어 있다고. 이거를 더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의 고백을 하면서 이 죄를 점점 안 짓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배님들 계시는 것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에 이르는 데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요. 근데 죄인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를 오히려 사랑합니다. 이 죄를 오히려 더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점점 빠지는 것이 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은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빨개 벗은 것을, 이 상태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된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러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부끄러운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항상
이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항상 거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벌거벗은 몸 위에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벗으면 벌거벗은 몸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죄성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예, 이 얘기를 오늘 좀 더 깊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고백은 어떤 말이랑 같은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압도되어서 그 감격하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생각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따르는 것이 저에게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죄사함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지금 있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압도하고 여러분이 그 감격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라고 얘기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돌아갈 때 이 은혜의 정도가 30배, 60배, 100배 되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대답을 못하신 성도님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님들 또한 동일하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꼭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중에 고백한 것처럼 한 명도 빠트림 없이요, 그렇죠?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은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이 똑같은 이게 다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살짝 나눴던 사무엘하 11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범죄함,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던 그 사건을 다시 조명함으로써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송 형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옆에 앉아서 아멘 좀 크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우리 아시지만 호송 형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까지 불리우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사무엘하 11장부터 보면 이 다윗이 범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범죄의 내용이 정말 적나라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셔서 왕이 되었는데 아내도 있었고 뭐 첩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보고 홀딱 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남편이 없을 때 이 여인을 겁탈합니다. 임신도 시켰어요. 임신됐다고 하니까 이게 보기 안 좋잖아요. 이게 처녀였으면 그냥 첩으로도 삼으면 되는데 자기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 남편이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뭐 포상해주는 척 해주면서 축하해주는 척하면서 오늘 마음껏 먹고 집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오랜만에 아내 만나서 이렇게 밤을 같이 지새우고 가면 남편을 통해서 애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꾀를 내서 그렇게 한 거죠. 했는데 이 신하라고 하는 그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청 충직한 신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전우들이 앞에 나가서 그렇게 전쟁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저 혼자 편안함을 누립니까?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그냥 그 연회장에서 그냥 자요. 그러고 와서 다시 전쟁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이 터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앞에 있는 장수한테 보내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제일 앞에 가서 싸우게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게 해요.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우리 팀은 뒤로 빼요. 우리아한테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이제 내 죄가 감춰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적나라하게 다윗의 이 죄를 다 까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고 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범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범죄의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는 행위도 물론 악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구나, 이거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 잘못했어요 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낮으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다윗에 머물렀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쳐지지 않고 계속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쭉쭉 살았다라는 얘기가 성경의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놀라운 시편의 내용들이 다윗의 이 범죄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그 후로부터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죄인됨, 나의 이 죄성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내가 없애지 못하고 이랬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고 회개해 주시니까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항상 찬송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알고 계시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인 건데, 이것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극악무도한 이 죄요, 강간을 저지르고 죄를 덮으려고 사기치고 살인 청부를 하고 했던 이 모든 죄요, 이 죄는 언제 지은 것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만나기 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된 다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린 그 목동이었을 때 그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왕이 된 이후에 그때 벌어진 일이라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는 순간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은 바로 드러나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다윗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심한 범죄도 지을 수 있다는 게 우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매스컴 같은 데서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강간했네, 누구랑 뭐 성추행을 했네, 어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뉴스들을 접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말이 되냐, 저 사람은 하면서 우리가 흉보고 정죄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범죄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이거 벗는 순간 나도 영락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친 자, 말이 꼬이네요 오늘 계속, 붙들려서 사는 삶, 이것이 이 인식이 명확하게 있는 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모습, 뭔가 못마땅한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들을 향한 정죄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휩싸여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것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자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고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냐면, 너도 그 위치에 가면,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보지 않는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으면, 너가 권력 있고 돈 있고 해서 무마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으면 너도 그럴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이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사는 삶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뭘 나누려고 하는 거냐면요, 다윗이 이 범죄함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기름 부었을 때, 그때 다윗이 왕 된 이후에 죄를 저지를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죠.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기름 부으셨을 때 그 순간 가운데 얘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추악하고 더럽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실 걸 아셨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앞으로 전혀 안 지을 자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계속 실수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아셨지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기름 부어주셨냐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더 들어가는 그런 멸망한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죄 지은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은혜의 깊숙한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인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를 저지른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그 삶으로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기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성도로 기름 부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래서 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가 나오게 한 거야. 여기 들어서 너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이고,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너가 행여나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더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걸 했을 때 깨달아 알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내가 여기부터 내가 멀어져야겠다. 내가 이것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야겠다 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다.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는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쓰러지고, 어떨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죄였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아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믿고선 불러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죄를 더 저질러도 되겠네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죄는 지어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셨으면 제가 앞으로 그냥 좀 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시작.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6장 1절 말씀에 여러분, 너네들이 은혜를 더 만끽하려고 싶어서 죄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뒤에 쭉 얘기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 의미를,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속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된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죽었으면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는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또한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같은 그 모습 가운데 너희들도 같이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이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성도는요 깨달은 것만큼 그 안에서는요 절대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게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도는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고요. 깨달을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니까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점점 넓어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노에 차오르고 남을 정죄하는 이런 버릇이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집에 가서 얘기하다가 뭐 어떤 목사님이 뭐 했네 저런 얘기 들어다가 그게 무슨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제가 화를 내고 분냈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나는 죽은 몸인데, 나의 이 죄된 모습은 죽은 몸인데 내가 이거를 내가 아닌 나의 옛사람이 옛 죄의 습성이 남아서 하겠구나, 나 이건 돌이키는 자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이 굴레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고요. 거룩한 자로 되어가는 거예요. 최악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성격이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옛날에 죄된 나의 모습이 원래 나였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체화가 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실수 앞에, 나의 넘어짐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 하나님, 이거 내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죄값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이거 제 모습 아닌 것을 제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점점 여기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뒤에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자인데 이러한 우리를 사탄이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너가 뭐 아무리 오늘 가서 영접기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다 할지라도 너 안 바뀌어 라고 사탄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죄 가운데 내어주겠냐, 이 얘기예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여기 뒤에 얘기 나오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계속 속이고 넌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할 때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가 여러분을 감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시골을 꼭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또 성도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연약해서 넘어질 거를 아셨지만 우리를 성도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부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온전히 서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요즘에는 이제 예배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저 지난주에 황수영 지사님 그 고백해 주신 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제 옛날에 나 아니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오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옛날보다는 저 훨씬 낫지 않아요? 저 요즘에 사람 된 것 같죠? 라고 하는 그 시점 가운데 뭐 하라는 거냐면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하는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덥나요? 우리 좀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그 옆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실 때 이 말도 안 되는 구름 기둥이 와갖고서는 그늘막을 쳐주시는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죠?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1절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요, 1절 말씀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을 했다고요.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죄사함에서 구원받는 세례를 받았다고요. 3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성찬했죠.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음료와 떡을 뗐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도였는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자였는데, 많은 자들이, 그들 중에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빼곡히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주신다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느냐?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악을 즐겨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하고 성도된 것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도 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죄인하고 의인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요, 죄인은 죄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의인은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즐겨하는 자가 아니에요. 증오하는 자고 싫어하는 자고 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이 점점점 커지는 자가 성도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점점 차고 넘쳐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내가 이거를 기록하여서 너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 모습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인 자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늬만 성도 있는 자들이 어떠한지 7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란 말이죠.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면 안 됩니다. 음행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앞에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됐어요. 맨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이제 살만한 인생으로 이끄셨다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는 짓이 먹고 앉아서 놀고 뛰어놀고 육신에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신히 살려주셨다 했더니 우리가 먹고 살게끔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셨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음행인 겁니다. 음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너네는 거하는 자가 되어야지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마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해주실까? 내 이렇게 하면 안 해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해주는 것만큼 내가 이만큼 내가 주의를 더할게요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신뢰하는 자가 우리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도의 삶은 원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선줄로 우리가 믿음 위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때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고 더욱더 깊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보기를 우리가 즐겨하고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더 깊이 가운데 연구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계속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냐면 이제 나가서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갖고 내가 이제 좀 살게 생겼으니까 나가서 노는 자가 아니라, 그쵸? 말씀에 더 깊은 가운데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분들을 더 가랭이 붙잡고서는 말씀 더 우리 합시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제가 성경 공부 더 하고 싶어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알기를 더욱더 사모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뭐 공부하니까 막 더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임들을 통해서, 그 모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어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우는 거예요. 내가 더 풍성하게 채워졌다고 생각할 그때가 더 크게 채워질 그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모해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은혜로 채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거듭난 이 다윗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거듭난 성도도 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윗의 그 예를 들어줬잖아요. 호성아, 그치? 호성아? 그 얘기를 제가 해줬는데,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다 아시지만 사무엘하 이후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일단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여인이었는데 거기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일한 결과였거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칼을 써서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너의 집 가운데 칼로 인한 멸망이 계속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해갖고선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중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빠가 왕인데 아빠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쵸? 그래서 다윗이 아들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치는 삶을 삽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것을 덮으려고 엄청 애쓰지 않았습니까? 엄청 치밀하게, 엄청 정성을 다해서 죄를 숨기려고 엄청 치밀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상응하는 일을 벌이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첩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백주대나간에 높은 데서 그들을 성적으로 범합니다. 백성들이 다 있는 앞에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향하였던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거에 상응하는 거대로 그대로 갚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의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범죄하는 모든 죄조차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뭔가를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면 공의가 아니거든요. 모든 죄에는 그 죄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고,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범하는 모든 죄는요, 성도 되기 전에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거든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 무거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의 제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10번의 죄를 더 범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러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최대한 이 죄를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프시지 않게, 나의 죄값을 그만 치르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다윗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제 질문은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일은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들은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성도니까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로 부정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랄랄로 놀게 하는 삶을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냐면 다윗은 이것을 봤을 때 와,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악한 죄였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을 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죄였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군요 라고 하는, 여러분, 깊숙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죄이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한없이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요.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머물러 있는 성령을 거두시지 않고 계속 나에게 기름 부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고백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만큼 내 인생이 파멸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난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라고 더 은혜의 깊은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을 마주할 때마다 다윗은 이것을 은혜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모든 것은 은혜다, 성도에게 모든 것은 형통이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신 설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였지만 그 아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가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겠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와,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이 수치스러운 죄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였던 거죠. 이 솔로몬의 이 피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다윗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것을 이미 봤거든요. 내가 범죄한 여인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주신 솔로몬을 통해서 쭉쭉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환상 중에 이미 봤다고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말입니까? 엄청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은혜가 그를 휘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아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나를 기름 부으셨군요. 이러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군요. 이 한없는 은혜가 그의 가운데서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통해서 마주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단 말이죠. 나중에 먼 훗날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죄를 저지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분명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한없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시 켜주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너 진짜 나쁜 거다. 너 이거 먹으면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 진짜 벌 주고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해 주실 때
아마 말투는, 의도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실을 말해주는데, 얘들아, 선악을 아는 거 그거는 너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너네가 아무리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고 하더라도 너네 인생 가운데서 알잖아. 내가 알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틀렸는지 이거 알잖아.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끔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 예배를 통해서,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부어줄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너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항상 너네들이 안전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네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들아, 그거는 죽음의 삶이야. 그거 너무 죽음일 거야. 너네한테 너무나 안 좋은 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내 말을 들으렴, 내 말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 말대로 따르렴. 이러한 말투가 아마 이 구절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까지도 하시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최악의 인생으로 이끄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이 엄청 구질구질하고 막 힘들고 맨날 하는 것보다 안 풀리고 막 최악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안타깝고 속쓰리고 내가 진짜 싫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의 삶이 안 좋고 안 나빠지고 막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욕하거든요. 겉봐라, 너 교회 나가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거짓말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나가서 저지르는 모든 것들, 모든 행위의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의 삶을 붙잡고 있는지 은혜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것이거든. 너가 지금 당장 돈이 많은 것보다, 집이 좋은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는 것, 내가 너를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거 너가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김없이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처럼 그와 같은 성실하심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계속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신 거고, 그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왜 허락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묵상할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나타났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였군요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문제인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에 더욱더 깊은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짧고요, 진짜 짧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는 계속 더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삶 계속 붙들고 있는데 너 언제 이 은혜의 깊은 가운데 나오려고 하는 거냐?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 내 삶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셨음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도, 죄가 죄인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나를 인내하시며 끝까지 나를 참고 견뎌주셨은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드셨고 지금 이곳으로 나오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붙드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셨은 것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마주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아버지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불평했던 것들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렸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나를 압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나를 감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서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실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도로 기름 부으셨고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 더씩 고백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맛보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가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사실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무늬만 성도였던가, 아니면 무지해서 사탄에게 계속 속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인데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무뎌져 있어서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짓는 데가 원래 나라고 그냥 체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신 그 언약의 피의 위대함과 위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최악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최악의 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말 하나 잘못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계속 허용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짓는 최악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내 삶을 붙드시는데 제가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양심이 굳어져서 뭐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양심이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주셔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셔서 바로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은 성도가 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상관없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지만 상관없이,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죄인인 것을 내 앞에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졌고 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시간 가운데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질밟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업신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아버지 그런 죄악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연약함을 하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음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거룩했던 것보다 내일 더욱 거룩해질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제 셀 모임으로 흩어지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그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시고 우리 각 셀별로 주기도문하심으로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마치겠습니다.